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꽤 긴 본문인데요.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17장 16절부터요 18절까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1절인데 18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5월 달을 흔히 우리는 가정의 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해마다 가정의 달, 가정의 소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는 어버이 주일, 그래서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하고, 목회자는 또 설교자는 그런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몽골 선교지를 가기 전에 참 많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곳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강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는 아이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한국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 그 위안을 삼아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들을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서 굉장히 무거운 가슴을 안고 선교지는 아이들이 막 차고 넘치는데 왜 이 보급부대 본 모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 열방을 책임져야 될 우리 한국 교회에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을까.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계속 5월 달은 이 가정 설교 시리즈를 쭉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어린아이에게 주는 말씀, 또 이 성경이 우리 어른된 우리 어버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가정, 또 부부 계속적으로 이런 설교 시리즈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것은 내년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바꿔놓는 책,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기도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쉽게도 그 어린이 이 설교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들 사역을 잘 해서 내년도에 어린아이부터 어버이 그 시리즈로 설교를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놨는데 그 부분을 내년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또 몽골 갈까? 몽골에서 23년 동안 했으면 이제 되지 않는가? 저도 어떤 때는 이 영적인 긴장을 놓치면 하나님이 이제 됐지요. 30, 40, 50대까지 그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이제 조금 현실에 안주하고 좀 약간 천천히 해도 되겠지요 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씩 올라옵니다. 저도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왜 또 가지라고 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봤는데 오늘 설교 말씀 이 제목입니다. 오직 복음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복음에 붙들린 사람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붙들린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복음에 좀 비껴나간 비본질이 오히려 본질화되고
본질적인 것이 오히려 비본질로 밀려나는 것은 아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설교 중에 이번 다녀온 것을 아주 짧게, 다음에 좀 영상도 준비하고 할 텐데요, 아주 짧게 그 감동과 성령의 역사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았습니다. 벌써 이제는 17장까지 왔는데, 자, 이 사도행전에서 이 세 단계의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크게 세 번째인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성령으로 바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고요. 자, 그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발걸음을 하는 그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발걸음에 닿는 그곳이 이 시대의 예루살렘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안디옥과 소아시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세 번째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마게도냐로 보내신 겁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당시의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아덴과 그리고 세계 정치적 중심지였던 로마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은혜로 버무려진 인생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버무려지고 재반죽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영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복음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어느 지방 출신입니까? 다소라고 하는 지방 출신입니다. 이 시골 지방 출신의 바울이 세계에서 가장 문명적이고 예술적인 수도였던 그리스 아덴으로 향하여 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는 저 해남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진해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곳이 뭐 낙후되거나 뭐 저 시골 충구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 지방에서 오신 분,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요. 근데 왜 이곳 김포로 집결하게 만드셨을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김포로 그냥 피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다 은퇴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다소라고 하는 지방 출신의 바울을 이 세계적인 문명 도시로 이끌어 주셨는가? 여러분을 왜 이 한강 신도시에 모아 주셨는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으시지요? 자,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그 아덴으로 향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덴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에피쿠로스나 제논,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의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철학자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장 뛰어난 문명과 문화의 도시인 아덴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당업을 하든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든 우리가 직장인이든 아랑곳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그것을 시키셨는가입니다. 이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참 버겁습니다.
근데 분명한 목적을 깨달으면 그것이 정말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의 감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오직 복음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예술적이고 그렇게 철학적이고 문명적이고 그런 문화적인 그런 도시였는데 하나님이 왜 그쪽으로 보내셨을까? 복음에 붙들린 사람인데요, 오직 복음에 붙들린 사람 바울이 아덴으로 갔습니다. 근데요, 아덴은 복음적 환경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런 도시였는데 복음적인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좀 맞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 안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근데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갭이 많을까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선교 사역은 아덴에서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덴에서의 이 복음적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아덴에서 활발하게 복음이 계속 진행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말쟁이들과 여러분 한번 변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변론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빼어 놓습니다. 진액이 빠지지요. 또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을 겁니다. 아덴은 세계의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철학으로 똘똘 무장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 변론할 때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우상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바울이 지금 매우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22절과 23절인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지성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윤리적이까지 한, 그리고 부유한,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 세계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여러분 저 지도에도 1040 인도 지역이 보면 대부분 걸쳐 있는 나라가 여러분 이 우상이 굉장히 왕성한 나라들입니다. 또 공통점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유했고 예술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고상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윤리적이고 문화적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할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듯 한데도 왜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을 10년, 20년 평생 믿었는데도 종종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삶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재정도 있는 것 같고 살 집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두려움에 쫓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군복무를 할 때 아주 오래전인데 육군 군수사 제6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군수물자를 담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최첨단 비행기나 그리고 미사일이나 탱크들이나 또 모든 군복까지 해서 뭐 군함 모든 군수물자를 다 취급하는 그런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뭐 항공기는 워낙 크고 뭐 미사일 같은 건 워낙 크니까 화물 기차로 운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대부분 밤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화물 기차로 각 부대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군수물자를 도입하거나 설치할 때마다 제가 본 것은,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대부분 돼지 머리를 그 무기들, 그 최첨단 과학의 그 산물인 그 무기들 사이에 놓고 뭐 국방부 장관이든 또 장군이든 많은 고위 관부들이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계식 때 절을 하는 그런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무기나 기계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적지 않은 수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네요. 전장에 가서 점을 보는 것과 그런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고사 지낼 때 쓰는 이런 부적은 특히 유명한 승려나 점쟁이가 써준 것이라고 하면 아주 비쌉니다. 근데 절에서 저에게 수계를 준 그 스님은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진이라고 수계명을 받을 때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어찌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부적을 왜 가지고 다니는지 의아해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낮에는요 사업가나 정치인이나 지식인이지만 밤에는 술에 취하거나 도박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기회가 많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데 불구하고 도박과 마약과 그런 중독자들이 계속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면 4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무 시간에는 평범하게 행동하지만 다른 시간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아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상과 정령을 숭배하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24절 25절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숨쉬기도 곤란한, 내가 영혼이 붙어 있는지 모르는지 그런 어떤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 요점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주시라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는가입니다. 이것이 저를 오늘까지 지탱하는 부분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굶기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진정으로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도 중요한데 우리의 가장 함양되어야 될 부분이 로드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드십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가치가 상승됩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주권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는, 우리 한강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성도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중심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는 내 자신이, 나만이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믿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여기는 순간, 이 교회는 내가 중요해, 내가 있어야 돼, 그렇게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교회의 중심에 두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꾸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내는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이 잣김의 현실에서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요, 이것이 로드십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이즈의 크고 작음에 떠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에서 고백되지 않는 순간 교회는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당시 아덴에는 너무나 자기중심이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아덴에서의 복음적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보내서 변론하게 하시고 참시신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 역사로 변화를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아덴에서 물러났느냐? 아닙니다. 왜 안 물러났습니까? 바울에게는 남다르게 특출나게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 무엇도 바울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열정입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뜨거움이 여러분이 별로 없다고 하면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뜨거운 이 은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 열정을 떨쳐버리기 힘들어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아주 거친 사람들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물러나지 아니하였고, 그렇지 오늘 본문 이 베레아에서 뜻밖에도 이 고상한 성품,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죠. 이 아주 고귀한 이 성품을, 이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는 당시 지식인들과 그 가장 발전된 문화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러나 매우 종교성이 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복음에 그토록 열정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 몽골 선교지에 옛날에 큰 누볐던 거기를 다시 한번 가면서 그 바울의 열정이 어떻게 그것을 초질관 유지하였는지를 참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종일관 그 첫사랑 가운데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도 저를 지탱하게 해주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외에 뭐가 있을까? 바울은 이 열정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자꾸 우리가 수예배 때 우리가 로마서를 보잖아요. 사도행전과 로마서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가는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지만 어떻게 합니까? 뚫고 뛰어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적인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직 복음에 붙들리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사진을 한번 방송실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것이 몽골 징기스칸 국제공항인데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아주 그냥 비행기도 그냥 잡초가 우거진데 다다다다 이렇게 착륙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이름은 다 징기스, 다 그렇게 이름 붙여서 징기스 국제공항인데요. 환영하는 꽃다발을 받고 입국을 했습니다. 교회 리더자들이고요. 이 친구가 중국 선교사로 가서 한족 선교하다가 또 네팔까지 갔다 이번에는 이제 올해 카자흐스탄으로 지금 선교사로 또 이제 선교지를 바꿔서 가려고 하는 이 몽골 친구입니다. 몽골인 이제 선교사로 나왔고요. 자,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고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여러분 손주나 여러분 아직 결혼하는 자녀가 있으면 빨리 결혼시켜서 남녀를 한 건물의 방에다 가둬놓고 열쇠를 치우시고 그래서 자녀를 양산하도록 하시기 바라고 정말 교회에서 결혼 장려 운동을 해야 됩니다. 계속 입고 가면서 이게 몽골 그런 벌판이고요. 30주년 센터 교회에서 기념사진 찍었고요. 아주 입구에 이렇게 예수님 사진이 크게 있습니다. 바로 에령무르 그리스도 교회라고 정말 최초로 우리가 몽골을 위해서 이렇게 벽돌로 건물을 졌는데 여러분 선명하게 있죠. 밤에 이 캄캄한 지역인데요. 여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십자가 전등 십자가 헌금을 해주신 그것으로 이렇게 설정하면 여러 군데 지금 했는데요. 지금 한 30여 군데의 교회에 십자가가 이렇게 밤하늘을 밝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센터교회 지금 모습에 도착하고 이제 기도하고요. 이거는 뭐 옛날 그 센터교회에서 30주년에서 이렇게 옛날 전도대들 사진이었고요. 그 분당 안이고, 자, 그 다음날 우리가 이제 시골 교회에 갔고요. 시골에 있는 그 군소에 찾아가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진이 다인가요? 좀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센터교회를 통해서 각 몽골의 각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25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것이 조금 약간 지금 정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전도 운동을 일으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왔습니다. 뭐 안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았고요. 제가 지금 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자, 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이 공산권 나라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이 교회에서 선교사가 여러 명 나오는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넘겨주시고요. 예, 좀 원활치가 않는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그 교회 중고등 학생들이 이렇게 뭐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고요. 예, 뭐 감사 인사하고 예, 좀 넘겨주시고요. 예,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예, 사모님 같이 얘기하고 인사하고 우리 찬양팀 그 교회 찬양팀이고요. 예, 뭐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그 아까 통역을 했던 그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했던 친구고요. 아까 2명이 나왔는데 이 친구랑 그 전에 또 친구가 우리 2명 다 우리 한강교회 방문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예, 톨이라고 하는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친구가 제가 몽골에 기독교 서적을 출간하는 그런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몽골에서 졸업을 했고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고 지금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 가는 그 교회에 있는 그 시골 가는 그 가운데 이렇게 사진 찍었던 모습이고 자르갈란트라고 하는 그 군입니다. 그 군에서 군청에서 이 관리자들과 이 정부 인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그 지역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지역에 도서관을 하려고 그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접촉점을 마련하고 여기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하고 또 각 사람들에게 정말 이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좀 한번 진행을 하려고 사람을 모아서 설명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가축을 키우고 싶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좀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래서 이 소를 좀 사주면 계속 소를 키워서 계속 그거를 또 몇십 마리가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양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자, 이 군수 앞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고요. 예, 시간이 여기는 학교 옆인데요. 학교 안에 이 기숙사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있는데 전부 다 막혔고 이 100 몇십 명 되는 학교 전체가 1,500명 정도 되는데 이 시골에서 온 기숙사에 있는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도 다 포함됐는데 150명 정도가 화장실에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화장실을 파고 만드는 그런 것을 좀 약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센터교회 하는데 1:1 제자 양육을 여기서도 했고요. 지금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각 리더들 또 주일학교 선생들 우리가 교육을 하고요. 예, 몽골에 가시면 저기서 주무시고요. 예, 밤하늘 보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한강교회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시켜준 분도 계시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김원석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전혀 눈도 못 보고 그 다리가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귀도 잘 안 들리고 근데요 지팡이를 던지고 눈이 보여지고 또 듣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그래서 모든 자녀도 아내도 잃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오면서 모든 것이 건강을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또 고백하는지 그래서 제가 더 기도해주고 왔는데요. 이 친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 또 귀한 분을 만나게 된 제가 초창기에 몽골에 이제 농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몽골에는 이 어려운 식량 문제가 있으니까 옥수수를 심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옥수수를 많이 또 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참외 재배하는 거에 성공을 했는데요. 제가 농사 기술 모르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옥수수 박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신지 아세요? 옥수수 박사.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프리카라든지 식량 문제가 있는 나라에 이 옥수수를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김순건 박사입니다.
옥수수와 김승원 박사님, 북한에도 그렇고 모든 옥수수 그 종자를 품종 개량해서 그 나라에 맞도록 연구해서 몇 가지 종류를 몽골에 맞는 것을 연구해서 개발하셔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몽골에도 이렇게 정식으로 그렇게 옥수수를 심으려고 오셨는데, 김승관 박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다 아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땅은 매입을 됐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입이 됐는데, 여기 이제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해야 되는데 울타리를 칠 재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빨리 울타리를 쳐서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땅이 이렇게 구입됐는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미가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왔었지요, 옛날에.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예, 쭉 보시고요. 예, 제 다음으로 이양했던 바이라 목사님, 한국에 와서 간 이식 수술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 한때 얼마나 뜨거우셨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무엇 하다가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와서 도우라고 외치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무릎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바울에게 세 번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긍휼의 마음, 그리고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요. 킴 제임스 버전 이 성경에서는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빚진 자. 바울의 이때 심경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를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한 가지 빚진 마음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 빚진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역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견 차이로 인해서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 바나바와 헤어졌을 때에도 바울은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왕성하게 사역하면서 동역자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가 헤어졌을 때도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까지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때문에 점점 익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점차 이런 긍휼의 마음과 빚진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 영혼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치근했고 빚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만 축복을 받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긍휼의 마음과 빚진 마음을 갖고 주님이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내 자녀만 잘되고 내 자녀만 대학교 합격하고 우리 자녀만 좋은 회사에 합격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이 축복을 나눠주고 싶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휼과 빚진 마음을 구약 레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다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휼과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해도 그 어떤 것도 내 자신만을 위하여 내 배만을 배불리기 위하여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긍휼의 마음과 빚진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교회에서 누리는 영적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어느 나라는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어느 나라는 예수님의 예자만 불러도 감옥에 갇혀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찬양을 마음껏 할 수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역에 헌신하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교에 매진하고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대왕을 예수님과 가장 닮은 인물로 꼽기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공통점도 있고 부하들과 그 제자들이 그의 뒤를 이었다고 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했고 몽골도 징기스칸이 전 세계 전 유러시아를 지배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가장 강력한 장군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국은 그가 죽자마자 4명의 장군으로 분할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틀렸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아닙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긍휼하심과 은혜에 대한 마음은 정복하고 이기는 마음과는 다릅니다. 근데도 아직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기는데 남보다 잘 되는 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걸 더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세상은 그렇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공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긍휼의 마음과 빚진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달, 이 가정의 달, 5월달 여러분 가는 발걸음 닿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사역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해오면서 가끔씩 진권에서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하나로 달려온 그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졌었어야 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한동안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이번 몽골 땅을 밟으면서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한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이 한강교회 목사가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오직 복음에 붙들린 우리 한강교회, 오직 복음에 붙들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으로 가득 차 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와 긍휼의 마음, 비친 마음을 통해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세상적인 그런 삶의 방향을 좀 십자가로 향하여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복음의 역사로 구원을 받았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존재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복음을 잠시 잠깐 놔버린 적도 있고 이 땅의 것이 더 크게 보인 적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 부분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움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떨어뜨린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 그 은혜를 부여잡고 앞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모든 연약이 떠나가고 사탄 마귀 원수들의 권세가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며 모든 연약이 떠나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에 붙들린 사람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된 자가, 또 병마에 점령당하여 신음하는 자가, 사탄 마귀 원수들의 공격 앞에 힘을 잃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지어다. 다시 일어나게 될지어다. 꿈을 품고 비전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지어다. 이런 벅찬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지어다. 이 김포 일대에 목말라 아우성치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찾아가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김포 시민 1%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를 바꿔 놓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